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따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건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딴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제는 에봇과 에봇의 어깨 받침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은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 흉패를 만드는 재료도 에봇을 만드는 재료와 같이 금색 실과 각종 실들로 에봇을 만들 때 정교하게 가로 세로 한 뼘씩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20cm, 22cm 정도 되겠죠.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양쪽 끝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어깨 받침대에 꿰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밑에도 역시 금고리 둘을 에봇띠 위에도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청색실로 감아서 꿰어서 에봇에서 이 판결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오늘 판결 흉패를 만드는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판결 흉패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판결 흉패 위에 12종류의 보석을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12종류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항상 아론이 이 판결 흉패에 새겨진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을 흉패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보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 들어가는 이 12개의 보석은 각 줄마다 3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민수기서 1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 배치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이것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이야기하고 이 성막의 동쪽문에 위치하게 합니다.
둘째 줄은 성유성 남보석 홍만호인데 이것은 르우벤 시몬 갓 지파인데 이것은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인데 이거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서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성막의 북편에 위치하게 되는데 녹보석, 홍만호, 벼곡입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 판결 흉패에 네 줄로 이렇게 보석을 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판결 흉패에 이렇게 달아서 여호와 앞에 기념으로 삼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백성들을 기억하겠다. 내 백성이다 하고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보석에 도장을 새기듯 그 이름을 새겨서 항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가슴에 이 판결 흉패에 달린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듯이 이 판결 흉패에 들어가는 이 보석이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나라에서 보여지는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만들어져 있는 보석들 12종류의 보석들이 오늘 판결 흉패에 나와 있는 이런 보석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보석과 같이 귀하고 정결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그 존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참수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보여줍니다. 특히 욥기서는 그 장면을 무슨 드라마와 같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 욥을 축복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의 모든 것을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이 죄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히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또 천사와 이 사탄이 서로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곳곳에 보면은 세상에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육신에 들어온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도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그가 어두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에 이렇게 보석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판결 흉패에 음림과 둠림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하기 위한 이 두 돌을 거기에 넣게 했습니다. 이게 돌인지 주사인지 또는 다른 보석인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그 근동에서 이렇게 신 앞에서 점수를 하는 점술가들이 쓰는 도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돌을 쓰기도 하고 주사위를 쓰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거룩한 이 음림과 둠림은요, 그러한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보석과 같은 그런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겠나, 물체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음림이라는 것은 오르라는 뜻으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음림이라는 말 그대로 그 완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은 빛과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완전한 빛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시기 위한 이 음림과 둠림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판결을 알고자 할 때에 사용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일 관심을 끄는 생각나는 부분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당시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전쟁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수하를 데리고 말도 없이 혼자 빠져나와서 블레셋 진영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20명 정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파멸시키는 신호탄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한편 이 사울 왕에 있던 이 진영에서는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그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그때에 우리가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날 전쟁에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할 때에 그 맹세를 지킬 때 이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이 돌아오는 길에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 끝으로 조금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피곤했던 요나단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와서 요나단에게 큰일 났다고 왕이
우리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로 맹세시켰는데 당신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저주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이것을 먹게 하면은 얼마나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멸절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배가 고파 놓으니까 급하게 짐승들을 피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죄인지 묻기 위해서 이 움님과 둠님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움님과 둠님을 사용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움님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그 잘못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움님과 둠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움님과 둠님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지혜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14절에서는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꿈으로도 해석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나타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령이 조명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판결 흉배처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의 뜻으로, 형편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 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